계시록 8장, 이 8장을 보시면은 나팔, 먼저 내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첫째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가 땅에 쏟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쏟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온통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나무도 풀도 모든 게 집이든 뭐든 다 타버린다는 거죠. 이 불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게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사방에 떨어지겠죠. 그리 엄청난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게 된다니까 분명히 이 하늘에서 불이 이렇게 떨어지는 일들이 불우박이죠. 이게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첫 번째 이게 이런 불 붙는 우박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불을 끌 수가 없겠죠. 어디 산불이 한 군데 나도 캘리포니아 같은데 온 소방사가 다 동원해도 그냥 불이 꺼지지 않고 한데 또 전번에 한번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불이 타기도 하고 그랬죠. 몇 개 주가 그냥 계속 불타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온통 그냥 사방에 부어지니까 땅에 남아있는 건 전부 다 타버린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온통 불 붙지 않은 곳이 없을 겁니다. 그래 되지면. 근데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그런 것이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까지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말은 배의 3분의 1이 깨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해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엄청난 그런 쓰나미가 일어난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산이 바다에 던져지더라도 이런 온 지구상에 이런 배들이 3분의 1 깨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말은 행성이, 산과 같이 그런 큰 행성이 땅에 떨어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원폭, 핵폭탄보다 그거는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다에 던져질 때는 지금 온 지구상에 그런 큰 임팩의 파도가, 쓰나미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배의 3분의 1이 깨지고 바다 가운데 생명간지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이 힘으로 물결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생물들이 다 깨지고 그렇게 파괴되고 그렇게 죽겠죠. 쓰나미가 올 때 저번에 일본에 2012년도입니까? 언제 쓰나미가 왔었죠. 일본의 후쿠시마의 그 쓰나미. 근데 그 쓰나미 속도가 비행기 날아가는 속도, 그 500마일의 그런 속도로 가더군요. 그러니까 비행기 날아가는 속도로 물이 부딪히면은 그게 날 것이 잘 없죠. 살아날 게 잘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건 더 큰 지구의 생명체 3분의 1이 죽는다니까 그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그런 쓰나미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그리고 하늘에서 빛을 내면서 횃불같이 뒤에서는 그런 미사일 상징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미사일 뒤에 횃불처럼 불이 나오죠. 그리고 밤하늘을 보면 이게 타는 것이 앞이 그 공기를 가르고 공기를 타는 그게 벌거이 꼭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게 그대로의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매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에 떨어졌는데 물이 썬물이 되어진다. 이건 먹지 못할 물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말이죠. 체르노빌 있죠. 소련의 체르노빌 그 원자력 발전소가 그 체르노빌이 큰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앙을 불러일으켰죠. 지금도 그 체르노빌 근처에 이제 사람들과 측정을 하면은 아직도 엄청난 데시벨의 그 방사능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 연결돼 가지고 물을 식히고 하든 아니 그 원자로를 식히고 하든 그 연결돼 있는 그 강물 거기에 메기들이 살고 있는데 메기들이 기형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메기들이 말이죠. 그렇게 존재하고 있답니다. 그게 그 실제 조사를 해가 저번에 그 사람들 특히 그 요즘 그 앵글러 낚시하는 사람 있죠. 무슨 생물학 박사인데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낚시를 해가지고 사람들 그 낚시꾼들이 좋아하는 그런 낚시. 그런 낚시꾼들이 가서 이런 큰 고기를 한번 낚아보고 싶은데 이 사람은 이제 그게 잡이니까 가서 그 물고기를 낚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체르노빌을 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메기 그거를 낚는 겁니다. 낚으면서 그게 방사능 같은 이런 것도 이제 측정해가면서 위험한 그 정도 좀 벗어난 지역에서 그런 걸 낚는데 어마어마한 메기들이 나오더군요. 보니까 나오는데 이게 그 체르노빌 그 이름이 바로 쑥이랍니다. 쑥. 뭔가 연관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 물들이 강물 3분의 1 그리고 물의 모든 그 물의 3분의 1이 썬물이 된다는 것은 즉 이 방사능 오염을 상징하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 유사한 어떤 그런 형태의 오염이 있게 되는 것을 상징하게 되겠죠. 그리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들하더라. 그리고 하늘에 1월 성신 이런 것들도 지금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 모든 이런 기능들도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던 그 하늘과 다른 하늘이 된다는 겁니다. 천체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도무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오고 있는 거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거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가 아니라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 이것이 올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하나 일어나고 또 몇십 년 있다 혹은 몇백 년 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언들을 종합하면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소망이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 소망은 뭐냐면은 성도의 향연이 올라갔을 때 성도의 기도가 쌓였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가지고 이것이 천사들이 그 향로를 받았는데 근데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 그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의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면서 이 천사들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이렇게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준비가 안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아니죠. 이 성도들이 준비된 성도님들이 꼭 있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이런 과정에도 이걸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보다시피 머리에 입맞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머리에 입맞은 사람들은 이런 재앙에 대해서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나오죠. 이 나팔 불기 전에 수많은 무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죠. 7교회 중에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계시록 우리 다시 빌라델피아 교회 402페이지 그러니까 3장 7절을 보시면요. 여기에 10절을 보시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시험의 때가 오는데 이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 이마에 땅이 가는 자들 시험할 때라. 그러면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나팔 시험을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습니까? 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면하게 되냐? 들림 받아가지고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아직 이 휴거가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는 그 시험의 때를 막아주시겠죠. 그게 닿지 않도록. 교회가 또 그 성도님들은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무리 이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님들을 이런 것을 돌파해서 나중에 휴거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거를 돌파할 수 있도록 능히 우리가 승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한 들림 받도록 그렇게도 해주시지만은 우리가 서로 어떤 순교자로 택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완전히 준비되어 순교하는 게 더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나팔 일곱째 봉인하고 이 검향료 또 나팔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아는 것은 하나님 품 안은 정말 준비된 자에게는 이 계시록의 말씀과 함께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작품으로 성화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없으면은 이 참 세상에 하나님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영광으로 나타나질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 그리고 또 이런 혹독한 시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도에게 주신 그 은혜 그리고 또 성도에게 주신 준비한 그 영광 그 크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미뤄 짐작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도 바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또 이 계시 열어주신 이 계시 이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다시 어디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보고 그 하나로 내 마음이 정렬되어서 살아야 되는지 다시 준비되어지는 그런 복된 저녁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여정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런 엄청난 계획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도록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우리가 통과하면서 구경하도록 한 그런 구경꾼들한테는 그것이 오히려 그런 무섭고 다이내믹한 그런 업앤다운이 있는 것이 오히려 스릴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손길을 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만 거기에 대한 앞날도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걸 통과하도록 허락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해서 묵색했지만 주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런 부분에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것에 초청하셔서 통과하도록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한 분 한 분도 이것으로 인해서 더욱 견고한 믿음이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붙들어 주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